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다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금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기독교의 성례가 두 개잖아요. 바로 세례와 성찬인데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무엇을 비유하는가? 세례와 성찬을 딱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놀랍죠. 구원하기 위한 것.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과 그 떡, 이 만나를 바로 주님의 성찬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인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데 초대 교회에 보면 영적인 해석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다가 뒤에는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 깨닫고 이제 돌이키신 분도 있는데,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 다 제쳐버리고 무조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딱 그 사건을 놓고 무엇인가?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다음에 피,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이 떡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의 성찬. 사실은 우리가 초대 교회에 보면 이것은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주님의 포도주 마시면서 주님의 이 몸과 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느낀 것이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고린도 이 교인들 주위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창기들이 있었고, 그들과 행음하면서 그들의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어떤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하냐, 높은 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책망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이해가 되지 않죠. 혹시 집안에 신당을 모신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손이 다쳐가지고 손 이제 치료하러 간다고 가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치료해 주신 분이 갑자기 어디 좀 이렇게 이 다락 같은 데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여니까 거기를 모셔놨더라고요. 신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이렇게 주물러니까 또 나아요, 또. 아마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병원보다는 주위에 이제 아는데 뭐 접질러진 데 가가지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이 당시에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냥 너무나 보편적이고 다반사였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다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지금 다시 어떻습니까? 그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일들을 염려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들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믿으라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무조건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름은 바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도대체 존재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거죠.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바로 10장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로서 그냥 그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정확한 지식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그냥 넘어집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마치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은혜 받았다. 위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낙심했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의로운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원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많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진 사건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을 즐겨했다. 즐거워하는 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즐겁게 이해하잖아요. 요즘은 다들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 설교도 재밌어야 되고 뭐 교회는 것도 재밌어야 되고 애들도 재밌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재밌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진지하고 뭔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즐기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갈망했다는 겁니다. 갈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갈망했다. 악을 갈망한 것처럼 갈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막 타오르는 어떤 그 욕정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해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항상 뭐냐면은 따라오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형성화시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은 보면 다들 인간과 비슷하고 인간보다 더한 보면 신들이 막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사생활을 낳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도 어떻습니까? 신에 따라서 돌리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인간의 그러한 욕망과 욕정들을 바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풀고 있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싶으면 바쿠스, 술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과 우상 숭배와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또 원망, 또 한 세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이 먹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논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마시다가 어떻습니까? 흥에 겨우니까 이제 뛰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뛰어놀았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친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가 살리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왔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를 살려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별되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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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조심하겠죠. 넘어질 듯 기웃듯한 사람은 조심하겠지만 자기가 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 설마 넘어지겠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조심조심 살아가는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어떻습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걱정하고 요즘은 잘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띠링 뭐가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나오면 나왔다고 띠링 문자가 오고 만약 그 소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도 아들이 회사 출근할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그런 자가 있으면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친구들이 맞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 예배 드리자. 말씀 보자. 전혀 안 그래요. 얘들 욕하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뭐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뭐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과 아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은 우리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또 친구가 노는 건 친구 생활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함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배의 태도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물을 먹었으니까 빨리 안 끝나나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빨리 안 끝나나 이제 그리고 이제 막 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도 게임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와서 게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은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벌써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살아났는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아이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세상과 비슷한 아이들로 가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이제 그것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것이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라 하면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 가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교사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건 아니야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 시험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넉넉히 주신다. 걱정하라는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우상 숭배가 많이 됐기 때문에 피하라. 이것은 뭐냐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제. 위험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하잖아요. 딱 보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겨울에 이제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겠잖아요. 근데 산불이 나가지고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끈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있으면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무조건. 그런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피하라. 여러분들 요즘은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우상 숭배는 물질이죠. 돈과 물질이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돈으로 물질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도 물질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필경 부유해지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삶이 어려워졌어요. 힘들게 살아온 때가 행복했지. 뭔가를 얻어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녀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은 다 탕진해가지고 더 힘겹게 살아가는. 루터는 면별부를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렇게 단죄를 했습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세상과 영합한다는 것이죠. 세속화 된다는 것이죠.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죠.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은 한국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축복의 잔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참여하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무엇인가? 우상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 우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악한 존재죠.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제 마귀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잔과 마귀의 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다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상도 없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어디 가서 식사하는 것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맞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요. 어떤 큰 교회 보면 앞에 막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왜 주일날 뭐 사 먹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지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하신 분들은 주일날 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먹고 마시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무엇인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 보면은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술을 금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술 먹는 거에 그렇게 금하지 않습니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술 마시고 있는데 우리는 술을 못 마셔요. 그 신앙의 어떤 차이겠죠. 그래서 그럽니다. 저도 대학 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왜 우리는 포도주를 이렇게 술을 못 마시게 합니까? 맞잖아요. 천국에 가면 포도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국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포도주 못 마셔. 아니잖아요. 마실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시면은 저는 술 못 마십니다.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성찬할 때 조금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먹는 이게 식사할 때 먹는 거기 때문에 주시면 아마 벌컥 마시겠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너무 이제 술을 마시고 막 하니까 술을 금지한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신전에서 이제 고기 이렇게 막 재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 놔두면 버리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파는 겁니다. 이제 시장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혹시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받아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정육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육 식당에 가가지고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시장은 정육 식당 같은 것이에요. 시장 그때 그 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혹시 재물입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불신자가 처음이다. 이제 가서 이제 가가지고 혹시 이거 재물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아이고 이 목사님 이거 재물입니다. 그러면은 먹지 말라. 왜? 그걸 먹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우상 숭배에 가가지고 먹고 마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원칙을 이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유를 끼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 이방인이라든지 불신자라든지 우리 교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유익한 것을 해야지 거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가서 궁극적으로 자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이냐면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일 행할 때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또 거기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조심해야 되겠죠. 선질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조심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항상 끼어서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쌓여있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끼어서 기도하면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실 때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덕을 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이념과 지역, 성별, 세대, 그리고 전문 분야 이기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려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정말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참 국회의원들, 또 우리 장관들, 또 시장과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떤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지혜 있고 총명하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정말 남북 간의 관계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념과 지역과 성별과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의 갈등들도 있습니다. 정말 지역 간의 편차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참 노령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러한 재난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독재 정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실 수 있도록,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무력으로 인하여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분단의 아픔들이 정말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이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화해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은 정말 평화로운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실질적으로 준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여전히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저 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속히 이 전쟁들이 또한 정말 종식되고 또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또 가정을 잃고 정말 집을 잃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정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